300년이 넘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또 이런 장치로 한 것은 처음이에요. 어떨떨하지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떠올랐어요. 네. 여러분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라오스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먼저 독일 땅에 한 31년 전에 저 비스바덴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장기 선교사로 오버시 미셔너리로 이제 결단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2년 있다가 라오스로 이제 파송받고 28년간 올해까지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앞으로 할까 생각했는데 요즘 라오스 사람들이 또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요즘 계절 근로자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은퇴식 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기는 이들을 잘 섬기면서 돌아가기 전까지 복음을 좀 심어줬으면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또 한 곳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선교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준 저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참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땅이 여러분이 사시고 숨쉬고 있는 이 독일 땅이기도 합니다. 저는 뛰어난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고 이름 없는 그런 선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저를 불러서 우리 김만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강력스럽게 선교사 은퇴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김만정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가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를 부탁해 오실 때는 이제 제 선교 사역 과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또 다듬으시고 제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한번 좀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국가라 처음에 제가 그 땅을 디딜 때는 제가 공산국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고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나라의 혁명적으로 그 나라가 뒤집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신분이 목사 선교사지만 이것을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음악 전공자는 아님에도 음악학교를 피아노 7대를 놓고 그 후원교회에서 마침 또 피아노 전공자가 함께 와서 통역하면서 최초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최초로 음악학교를 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어려웠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 관리의 그 자녀들이었어요. 고위직, 그다음에 아주 부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차도 세단 이런 게 딱 들어와서 그 아이들 딱 가르치고 또 장관들하고 교제하니까 뭐나 된 것 같죠. 근데 3년 지나니까 너무 내가 뭐지? 내가 사업가인가? 내가 이거 하러 왔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소위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나는 하루아침에 잡혀서 조사받고 추방되어지는 그런 것이 눈에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피아노만 가르쳤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때 저는 그래서 수도 외곽에 있는 현재 지금까지 한 20여 년 살아온 그곳에 이전할 때 마침 또 저를 후원하는 그 교회에서 후원이 중단됐어요. 교회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단독 파송이라고 해서 풀 서포팅 하는 그 한 교회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어지면 그냥 선교사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할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차차 열어가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혼자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불교가 우리나라 같이 점잖은 불교가 아닙니다. 산속에 멋있는 이런 민가의 동마다 마을마다 이 불교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려는 절간에서 밥을 안 지어 먹습니다. 그 불자들의 그 공양을 탁발을 받아서 아침 점심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 얼마나 불교가 강하면 공산 정권이 1975년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공산 이념으로 볼 때 종교는 아편이다 해갖고 말살하잖아요. 우리 북한에도. 그렇지만 500년 넘게 이 라오스 사람들을 그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불교 신앙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공산당이 이 불교가 갖고 있는 대중 리더십, 굉장히 승려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보통 그 나라들 그 제일 저기 한 게 아편 재배가 이제 잘 돼요. 우리 라오스 산악지대에도. 그래서 이제 마약이 싸니까 애들도 막 마약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약을 퇴치하고 마약하면 안 된다 하는 그 훈시를 누가 와서 하느냐? 경찰 고위관리자, 교장 선생님 아닙니다. 승려가 와서 합니다. 그만큼 승려의 대중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고 존중받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산화되었어도 이 공산당들이 승려들 불교와 타협을 해서 라오스 사람 종교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벽 4시면은 절간에선 종하고 북을 한 10여 분간 쳐대요. 쳐다가 그 소리가 커서 깨죠. 요즘은 도심에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듣고 그게 뭐냐면 일어나서 밥 지어서 아침 탁발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그 소리 듣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3시 반에 마치는 거야, 시계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불교가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듯이 밥 지어서 아침 공양 정성껏 하루 시작하고 한 달에 2번은 엄마가 큰딸이면 딸을 데리고 한 달에 2번 절기에 또 가서 공양하면서 이 불교가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삶 깊숙이 그리고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예식이 불교식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전통신앙이고 기독교는 우리 이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외세 신앙이라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그런 선전과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교의 나라, 공산권의 나라에서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꽁꽁 닫힌 전도의 문과 그런 선교의 장을 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다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예수님. 저도 영락교회 청년 출신으로 영락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제가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격하고 그때 정말 지금도 어제 같은 그런 기억으로 생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땅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신 것을 이제 한번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전에 온 통뽕이라는 마을은 아주 수도에서 외곽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진입로가 완전 형편없어 갖고 지금은 포장됐어요. 그렇지만 매년마다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수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마다 고쳐줘도 자갈 덤프트럭으로 퍼붓고 해도 매년 고쳐줘야 돼요.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을 아이들도 불러다가 영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약도 주고, 가난한 가부들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 깡통집 너무 안쓰러워서 집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러도 오지만 와서 얘네들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가 잘한 선택은 아니에요.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언제든지 빌미가 돼서 나를 조사받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정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앞두고. 그 들어오길래 야, 난 이제 끝났나 보다. 대문 앞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날 잡으러 조사하러 오는구나. 이제 이것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표정 보니까 근엄하지가 않아. 딱 들어오더니 가려져 있는데 뒤에 3학년 된 여학생 자기 딸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경찰이 자기 딸을 예배가 이렇게 내려주고 가? 그래서 참 감사했죠. 야, 복음, 사랑, 이것이 이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그때 위험한 그 순간을 넘기고 15년을 그 이후로 청소년 예배하고 양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오늘 제가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 전체 한 장이 주님의 기도문으로 유일하게 복음서에선 여기에만 있는데, 이것은,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드리신 기도이신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과 미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드리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게 이 문제예요. 세상과 신앙, 세상 나의 삶과 내 신앙과 내 양심, 이것 때문에 우린 고민하잖아요. 늘 충돌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 문제가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참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고 두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세상에 우리가 몸이 살고 있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기심이나 욕망의 가치관으로 휘몰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미화해라, 세상을 등지고 살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중요하게 여기셔서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에서도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참모습을 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겐 어떤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제게는요, 예수님이 참 젠틀하신 분이에요. 참 젠틀하세요. 그 어떤 강요나 억압도 안 하십니다. 위협이나 화도 안 내십니다. 겸손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청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무서울 때도 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한 지 10년쯤 지나갈 때입니다. 저는 그래도 선교학을 부전공하고 또 선교 현지도 다녀보고 그 선교사로서 준비가 됐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내 나름대로는 제대로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선교팀이나 저한테 오지 않는 선교팀이라도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오거나 할 때 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보여서 이 선교사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나 하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하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나 하면서 은근히 한편으로 마음속에 화도 났습니다. 제 후배 선교사들도 온 지 몇 년 내로 번듯하게 센터도 짓는데, 나는 변변한 선교를 위한 건물도 없이 수도에서 그저 놀고 있는 선교사 같이 보여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라오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제 온 마음과 물질을 힘을 쏟아왔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 열악한 지역의 공립초등학교 교실을 20년 넘게 한 16개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해주고, 유치원을 5곳 신축해주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부족한 교실도 지어주고, 교회도 한 5군데 지어줬지만, 그러나 수도에선 이런 것이 이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8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선교 떠나올 때 그랬어요. 제가 늦게 또 신학을 해갖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린 이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는 선교사로 비록 나갈지라도 땅 사서 건물 짓고 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라오스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그냥 이런 사실만 떠올라서 서운하고 속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고 밤새 기도하는데, 그때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그 기도, 그때 내가 늘 기도 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가 아니라 떼쓰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제대로 선교했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받고 왜 이렇게 지내야 돼요? 때를 썼어요. 새벽 1시쯤 지냈을 때 그런 고통과 눈물로 그냥 기도도 아니고 그냥 때를 쓴 거죠. 근데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어떤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확 이렇게 영상 비슷하게 탁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내가 라오스에 그동안 10년 동안 와서 잘못한 일들, 이게 영상같이 쫙 이렇게 보이는, 정말 쭈뼛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일들, 잘못한 것들, 아이들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 가슴 아프게 한 일들, 마음속으로 지었던 그런 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고꾸라졌습니다. 청년 때 내가 그렇게 거듭나서 처절하게 울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그런 것 이상으로 그날 그 시간에 저희 교만과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이 음성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시시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다니. 그동안 짓눌러 짓던, 짓눌러 오던 생각, 비교, 모든 무거운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참 자유케 해주시는 멋지신 주님. 그래서 날 사랑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제겐 충분하고 만족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가까이 친구처럼 사귀는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참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저를 사람 되기 위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젠틀하셔서 나를 강요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또한 저로 하여금 겸손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주님을 아직도 닮아가는데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그 복음서에 보면 성전에서 환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매매하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채찍으로 아주 분노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신 분노죠. 그러나 주님은 사사롭게 화내고 분노하시는 장면은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아주 화도 쉽게 내고 그리고 안에 늘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약점이 저는 참 많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날 때 장성교사 잘 감정 컨트롤 잘하고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선교 사역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젠틀하게 대해 주시는데 저 또한 현지인들을 더 젠틀하게 그리고 내가 아는 주변의 모든 이들한테도 좀 젠틀하게 나도 대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7절, 19절 우리 한번 17절, 19절 한번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찬양도 우리가 거룩, 주님의 거룩을 찬양했잖아요. 거룩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기를,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룩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마음과 영에서 비롯되고 속사람 속에 간직되었다가 행동과 행위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속성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심입니다. 우린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두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곧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견디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 모멸과 능력을 참아내시면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실천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단기 선교로 오는 팀들이 방문하는 시골학교 초등학생들과 선생님들, 주민들을 만나고 우리가 준비해온 선교 물품 중에 학용품과 생활용품들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주는 시혜자가 아니라 우리는 있고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들은 없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이때 정말 이러한 존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결하지 못하고 냄새나는 아이들, 머리도 감지 못하고 하는 그 학생들을 가슴에 꼭 안고 기도하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선교 대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선교사지만 진심으로 감동이 됩니다. 이러한 존중과 사랑을 어린이나 또 라오스 어른 할 것 없이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희 경험인데 오래전 경험이에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선교사로 라오스에 가서 몇 년이 지나가던 때입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저도 잘 도와주시고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프로젝트가 생겨서 함께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사역하다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대립이 되어서 서로 멀어졌어요. 몇 안 되는 선교사들이 식당에 모일 때면 그 선교사와 저는 서로 안 보려고 멀리 앉았어요. 이쪽에 앉으면 난 이쪽에 앉고 서로 안 보려고 시선도 안 맞춰 인사도 안 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만 있습니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동안 되어지는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나?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가서 용서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또 제가 따졌죠.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친구 저 선교사가 잘못했지 이유가 거기 있지 나한테 있지 않잖아요. 내가 왜 가서 용서합니까? 용서하려면 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는 또 한 주 버텼어요. 또 한 주가 지나가니까 내가 아주 여름가물에 아주 시들은 그냥 아주 그 풀과 같이 아주 메말라 버리고 비틀어졌어요. 아주 피폐해졌어요, 이제 심령이.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도살장 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20분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몇십 번 이거 핸들을 꺾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혹시 나를 보고 외면하면 어쩌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어쩌지? 맞아요. 선교사님이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 선교사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노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를 보니 깜짝 놀라는 거야.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지? 이런 눈이. 놀라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 선교사님 손을 덥석 붙잡고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선교사님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들이 제게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둘이서 부유안고 서로 그 용서의 기도를 서로 드렸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이 서로 진심으로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 가뿐한 기분 이건 아니야. 딱 오는데 내 차 위로 하늘이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슴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너무 그때 그 마음과 기쁨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심과 거룩한 기운이 동시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는 그 누구를 용서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서 저는 왜 주님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에요? 거룩함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름없어집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 그 욕설 그 녹음 파일이 밝혀지면서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구절 18절에 있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면서 17절, 19절 양쪽의 샌드위치 구조로 주님은 이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나 복음을 전한 후에도 우리가 거룩해야 함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전도해서 믿고 양육되는 이들을 위함이라고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는데 뚜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주 종족도 아니고 저쪽 두메산골 마을에서 정부의 도움으로 거기서 그 학교도 없는 그 마을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도에서 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특별 코스를 해서 국립대학교가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위상인데 유일하게 거기에 5년제 이제 그 당시 대학이었는데 정치학과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막 그때 가서 언어 공부 마치고 역사학과를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라오스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회과학 학장이 한국어를 좀 우리 5개과 사회과학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때는 정식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가르쳤어요. 그때 보니까 수업 종료 후에 특별반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한 4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공산국가인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
라오스가 한국에 그 당시 제가 갈 때 반공일이었어요. 그런데 라오스는 선진국이었어요. 토요일이 그냥 휴일이야.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삼겹살 구이 좋아하잖아요. 드럼통 반 잘라진 거에다가 숯 해서 삼겹살 10kg 한 20명씩 먹어야 되니까 10kg 구워서 이거 돈도 그때 성교비도 없었는데 쩔쩔 맬 텐데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불러서 오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관심 갖고 듣는 애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야. 그래서 듣는 애들 따로 불러서 사형리를 이제 전하고 해서 졸업 전까지 15명 정도 예수 믿고 이제 양육을 했는데, 그렇지만 라오스는 특별해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유학생들이고 다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해요. 안 믿어. 왜? 불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애들이 4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뚜이는 그 두모이산골 사는데 얘가 정치학과 공부를 하면서 한국은 지질이 잘 못했어. 그런데 맨 앞에 앉아 맨날. 저놈 좀 저 뒤에 가서 앉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근데 그 4명 중에 유일히 끝까지 예수 믿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양육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도 이제 주어지거든요. 수도에서 좋은 고등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교생 실습 주어져서 얘는 이제 졸업 후에 수도에서 교사가 되는. 그러면 신분이 점핑 되는 거죠. 저 시골 촌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몇 년이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년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했니 그동안?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 초등학교가 없대요. 가보니까 정말 이틀 걸리더라고요. 산 건너 물 건너. 전기도 잘 안 들어와. 근데 그곳에서 한 80명을 모아놓고 얼기설기 이제 학부형들하고 초등학교를 짓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러니까 2년 있다가 교육청에서 얘에게 이제 교과서와 봉급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삼촌하고 그동안 또 교회를 마을에 세워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전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걔는 분명히 출세하고 싶어서 대학에 왔는데 자기 사회적으로 좀 점핑하고 자기 신세가 좋아지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이 또이는 복음이 들어가자 자기 출세보다는 자기 동네 버려진 동네 아이들이 먼저 마음에 떠올랐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님을 몰라서 헐벗은 그 영혼들을 이 또이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을 가진 거죠. 이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이 주님이 주신 마음. 그런데 오늘 21절, 22, 23절에는 주님의 이 마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런 말씀, 구원을 사모하며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죄짓고 탐욕스럽고 참을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로 하십니다. 죄 냄새 펄펄 나는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어머니가 그 동짓달 겨울날에 그 깜빵 간, 감옥에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하면서 당신도 불을 안 때우고 그 방에, 냉방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식의 처지와 동일시하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를 향해 사랑과 눈물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며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동시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됨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23절에는 엄청난 사랑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끝으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어 우리가 온전함, 즉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을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불가항적인 하나님 사랑, 이 사랑과 은혜를 입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그의 놀라운 보석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외우시는지 안 외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 어디를 보아도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지으셨습니까? 너무 잘 진 거야. 너무 복음적으로, 주 안에,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진 교회 이름이다. 주 안에 우리 교회. 참, 저도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맥이 풀릴 때, 절망이 될 때,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면서 이 사실, 이 진리의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런 주님, 이런 분, 이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순종입니다. 날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서 나와 교제하시고 사귀고 함께 지내시기를 열망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귐, 순종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이런 교제를 우리가 갖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듯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이루고자 내가 내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면서 헌금을 정성껏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즐기 헌금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의 감사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선교입니다. 저는 이 순종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선교지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어요. 믿음의 결국이 순종임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멋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젠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 순종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후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고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그대 싸워서 이기겠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그대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우리 시간 주신 말씀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으로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실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선교의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평안을 소망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